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다. 이렇게 1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이 모임 장소 또 중심지였죠. 바로 요단강이 바로 건너편.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실로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로에 모여서 그들이 한 일이 회막을 세웠다. 이 예배 처소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심지도 바뀌었고 또 이제 그 군사적인, 행정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런 이 지역이 가나안 중심부로 옮겨져 왔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말은 가나안 정복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장소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많이 잘 배워왔는데 종교 생활의 중심지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통치,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거룩한 이 중심의 장소로서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장소,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서남쪽 지역 외에는 모두 구릉에 둘러싸인 천연의 전략상 안전한 그러한 곳입니다. 네, 중심부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모이기에 용이한 장소. 그리고 우리나라 같으면 교통의 중심지가 어딘가요? 대전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중심부에 있어서 오고 가는 교통의 중심지처럼 이 실로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지대 그걸 보면서 민주화 투쟁이 한참일 때 또 노동 투쟁 같은 걸 한창일 때 이 공권력과 경찰들이 이렇게 힘을 쓰고 잡으러 오면 서울에 어디로 피신을 하고 거기서 투쟁을 했죠? 그렇죠. 명동성당. 예. 그래서 거기에 피신을 하고 또 이렇게 경찰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신성하고 거룩한 장소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숨겨주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오랜 투쟁 뭐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또 많은 이 투쟁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로로 이제 옮겨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모여서 이제 7 나머지 지파가 여호수아의 말을 듣는데 어떤 말을 듣습니까? 3절에 어느 때까지 이제 지체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미 5 지파 그러니까 르벤, 갓,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유다 이 5 지파는 이미 땅을 얻었는데 나머지 지파는 아직 땅을 얻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3명씩을 뽑아서 21명 특별위원회를 선정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등분하여서 그림을 그려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특권으로 우리가 특별검사 법을 제정하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3명씩 선정하여서 21명 왜 이렇게 했는가? 나머지 7 지파가 이렇게 계속해서 그 땅을 개척하고 또 차지해야 될 그것에 미온적인 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신속하게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사단을 파견하죠. 그리고 공평하게 경계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삼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7지파에서 선출된 이 사람들이 그 땅으로 가서 7분기를 그려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때의 지도자 여호수아도 신앙적인 이러한 지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받는 그러한 지도자들, 또 민중들, 백성들, 그게 그때 당시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잘 이렇게 단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CBS 그 찬양 집회 때 우리 교인들이 참 많이 나오셔서 또 은혜도 받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또 광고하시고 또 집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로부터 해서 청년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다 모여서 은혜 받고 늦은 시간인데 그때까지 찬양 부르고 또 동참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광산교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렇게 공동 수상 이렇게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성을 향해 우리 가는 성도들, 제약된 이 가나안의 그러한 곳을 정복하는 굳센 믿음과 또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구령의 자세로 전하는 그러한 그 신앙이 후퇴하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됨을 우리는 말씀에서 믿습니다.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우리 이제 마지막 절까지 보면 이제 베냐민 자손의 지파를 위해서 이렇게 제비를 뽑는 그러한 부분이죠. 나머지 이제 7지파 가운데 첫 번째로 이제 베냐민 지파가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뭐라고 했습니까? 중간이다. 예. 자, 베냐민 지파는 민수기에서 보면 26장에 이제 두 번째로 인구 조사를 하죠. 그때 인구가 45,600명, 장정만, 싸움에 나갈 장정만 45,600명. 그런데 이 유다 이 남쪽 또 요셉 이 이스라엘 중간 지점에, 그리고 거기에 중간이다. 그러니까 아주 노른자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말씀을 이렇게 제비 뽑는 걸 보면서 모세가 신명기 33장 12절에 이렇게 베냐민을 축복하고 있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모세가 베냐민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 요셉과 유다 지파의 중간 지역에 있으니까 아주 평온한 자리, 보호받는 자리,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가 있었던 이 기업으로 받았던 이 땅은 예루살렘이 또 있던 이 땅입니다. 그러니까 어깨 사이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 예배 중심지 또 성전 가까이에 분깃을 가진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입으로 축복을 많이 해줘야 되겠죠. 모세 이 선지자가 베냐민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해 줘야 돼요. 입으로 막 썩을 놈, 죽일 놈, 망할 놈 이렇게 어디든지 그죠? 잘 될 놈, 어디든지 잘할 아이, 이렇게 하면서 긍정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늘 축복해주고
여러분들 복음서에서 어떻습니까? 축복해주면 그 축복이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 축복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고, 혹시 받지 못하면 그 축복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온다. 호주에 가면 그 온시인들이 뭘 썼어요? 사냥도구로 부메랑. 부메랑 이렇게 탁 던지면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뱉었던 말 자기에게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말, 또 긍정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되게 되는 말, 상황이 그렇더라도 항상 그런 자세로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21절에서 28절에 보면 이 베냐민 자손이 받은 이 성읍들과 촌락 그 마을들에 대한 기록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을 읽다 이렇게 지명들만 가득히 기록되면 흥미도 잃고, 또 여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또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무슨 이렇게 은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자세히 여러분들 살펴보면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렇게 기록하신 이 사실에서 진리를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거는, 그러니까 이 지명을 주셨을 때 이게 뭐 전설이나 어떤 땅에서 뚝 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꼼꼼하게 기록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 간증, 또 여러분들의 신앙 기념비, 이런 것들을 잘 꼼꼼히 기록해 놓으시면 나중에 후손들이 그걸 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우리 성경에 이렇게 뭐 줄도 안 쳐져 있고 뭐 그냥 깨끗하면 되겠어요? 거기에 이렇게 표시도 하고, 그러면서 받은 은혜, 그때그때마다 주신 은혜 여러분들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또 보면 은혜가 되고, 또 거기에서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간증이 있어야 되고, 기념비도 있어야 되고, 또 영성의 일기도 그렇게 적으시면서 주의 깊게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26성읍을 보면 여기에 뭐 여리고가 나오죠. 21절에 보면 여리고라는 뜻은 향기롭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좋은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무너졌지만, 그리고 베델이라는 지명은 여러분 하나님의 집, 그죠? 창세기에 야곱이 밧다라람으로 가면서 거기서 천국의 돌계단,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 돌기둥을 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라는 지명인데 그거는 열매가 많다. 이 지역은 참 포도나무, 감람나무, 뭐 이렇게 무화과나무 이런 열매들이 많다. 이런 지역인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르부엘이라는 27절 보면 이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랄라 이러는 저주를 치워버리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세히 우리가 말씀을 또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풍성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분깃으로 주신 것 영구히 증거가 되고 보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각 지파는 남의 땅을 침해하지 않고 자기의 분깃만을 소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각양 은사를 받는 거죠. 각자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았을 때 그것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 기업 소중히 여기는 것, 가족, 또 목장, 신앙 공동체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영원하신 나에게 주신 그 기업을 복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이 방송을 보면서 CBS에서 이렇게 우리 교인들을 빼앗고 교회를 침해하는 이단 세력들이 더 활발하게 드세게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걸 막고 또 그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또 침범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또 보호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나에게 주신 오늘 영원하신 기업, 유업, 상속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